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찾겠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긴 것과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다. 아멘.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특별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딴 곳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는 갑자기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마치 이들은 지금 복음의 변곡점, 이제 선이 바뀌어서 그래프가 바뀌는 어떤 그 시점, 딱 중간쯤에 있는데 그 변곡점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는 시세를 알아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시세와 사명을 알아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변곡점을 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것은 보이지만 베드로가 북서쪽으로 교회 속에서 그동안 빌립이 다녔던 길들을 쫓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즉 변곡점을 넘기 위해서는 시세를 알아야 되고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하면서 교회가 서로 하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오면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경계를 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이 그 전까지는 넘을까 말까 마치 컵에 물이 삼방들방에서 넘을까 말까 하는 모양이었다면 이제 그 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 흘러갔다, 경계를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경계를 넘는 그 일 가운데 누가 쓰였냐면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고넬료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변곡점에서 소위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드디어 경계를 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넘었는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경계를 넘긴 넘었는데 그 경계를 넘을 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로 대표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기독교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를 이야기하면서 그 발목을 잡았던 것들을 뿌리치고 난 후에 드디어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선교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경계를 허물었다, 울타리를 허물었다. 드디어 그들이 더 이상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드디어 세계화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켰어야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이 되기까지 그들은 이방인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땅끝을 갖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를 넘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대의 교회로 하여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뿌리쳤더니 드디어 경계를 넘었는가? 오늘 성경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고정관념을 버려서 고정관념을 버려야지만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정되는 겁니다. 내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생기려면 먼저는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면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그 일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큰 상처가 되었을 때는 단 한 번의 사건이어도 그것은 나에게 관념이 돼서 내 생각을 꽉 붙잡아 놔버립니다. 고정관념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그랬더니 이렇고 그랬더니 이렇고 그랬더니 이렇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면 뭐가 생기냐면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더니 이렇고 그랬더니 이렇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이러면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복음을 이방인으로 확장시킬 때 이 고정관념이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이방인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뭐였냐면 이방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문에 아예 그냥 못 박아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개, 이방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들을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즉 이방인 개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을 기억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방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늘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방인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호감보다는 비호감적인 표현이고 자기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고정관념이 뭐였냐면 이방인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만약에 선한 삶을 살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라 살겠노라고 개종하면 유대교에 개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방인은 유대인화 되었을 때 선한 것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고정관념 가운데 이방인들은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포용할 때 유대인화되지 않는 이방인들은 결코 포용하지 않고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선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주면 뭐가 똑같다고요? 대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준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등장시켰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면 그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부장이라. 그는 이달리아 부대, 즉 철저하게 이방인, 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로마와 이탈리아는 거의 동급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으로서 큰 힘이 있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이방인인 그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온 지방과 더불어서 경건을 유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온 지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한 모습은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인화되지 않으면, 할례를 받고 토라를 따르는 우리와 같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는 절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0중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이 있었다니까요. 재밌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90이요. 제90.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 기도해야 되는데 제3시와 유대 시간으로 제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한다고요? 제6시에 기도합니다. 제3시에 기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제6시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딱 정해놓고 제3시, 제9시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제9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굳이 백성을 구제한다 앞에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를 보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무너뜨리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드리지만 정의와 공의,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공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경주 채씨, 경주에 가면 유명한 채씨 부자가 있는데 경주 채씨의 가운 10푼이 있는데 그 10푼, 가운 10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방 백리에 있는 사람은 굶겨 죽이지 말라라는 가운이 있습니다. 부자로서 사방 백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라. 그 사람들은 절대 굶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경주 채씨 집안에 있는 이 백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럼 누굴 찾아갈까요? 부잣집 문을 두드립니다. 당당하게 두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먹여 살리니까. 이게 경주 채씨, 소위 말하는 부자로서도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먹여 살렸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그게 기분 나빴고 너무나 이런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나라가 된 거에 대해 상관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 고넬료는 그 일을 행하고 삽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 많은 구제를 하고 있던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 고넬료. 이방인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누가 있다고요? 고넬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불렀냐면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는데 백부장 밑에 누가 있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부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하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고넬료는 이것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가 전도했을 수도 있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부하에게 경건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그동안 고정관념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이방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주변은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완전히 깨뜨리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드문 시점에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이방인이 10명, 100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꾸 예레미야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예레미야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 유대 땅을 살펴보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다. 의인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 다 의인 한 사람도 거기 있어. 그 의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고정관념 가운데서 그 산을 못 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고넬료를 본다면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는지 알겠느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영원히 고정관념 가운데 그들은 이방인들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줄어든다, 수축된다, 이 계속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합니까? 혹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준 것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걸어준 것과 똑같아. 그 사람은 사랑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냥 무가치한 일이야.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물질을 낭비하는 거고 내가 차라리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쓸 거면 다른 곳에 쓰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10명 중에 7명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마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혹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해봤는데 안 돼,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치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예전에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야, 그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은 아까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 땅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서 확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마침내 경계를 넘었다,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던 이 시발점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 안 전할래,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기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시골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마을 사람들에게 섭섭한 게 있습니다. 아니, 마을 안에 형제들끼리 모여 사는데요, 그 형제들끼리도 섭섭한 게 있다니까요. 예전에 자꾸 제 이야기만 들어가는데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을 안에 같은 형제가 살아도요, 바깥으로 모여 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집안 입장에서는 섭섭한 게 있는 겁니다. 저도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고정관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내가 섭섭했어. 아니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음은 영원히 확장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 혹은 그 가운데 또 다른 고넬료와 같이 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한계를 우리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마을로 이 지역으로 확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경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관습을 버려라 합니다. 관습을 버려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멈춰 있어도 안 되고 유대에 멈춰 있어도 안 되고 사마리아에 멈춰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곳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뭔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죽옷을 입는데요. 가죽옷에 보면요 털이 없습니다. 소로 된 소가죽, 양가죽 이런 거 보면 털이 없잖아요. 기름도 없잖아요. 그냥 가죽만 있잖아요. 원래 양을 잡으면 안쪽에는 기름이 붙어 있을 거고 피와 기름이 붙어 있을 거고 밖에는 양에 털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양 기름과 피를 제거하고 그리고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빨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냐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 사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거하고 있냐면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부정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사람들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길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이 더 많았어요. 비록 유대 땅이지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의 경례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이었지만 거기에는 한 곳에서는 50대50였다면 저 옆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방인이 더 많아서 이방인이 80%, 유대인이 20% 이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어디를 지나고 있었습니까? 더 많은 이방이 있는 더 부정한 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 넘지 않는 관습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계의 선. 그 선을 그는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땅에 있으면 그 안에서는 이방인을 만나도 되고 그 안에서는 무두장이와 함께 거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의 땅이라고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는 관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으로 살았냐면 유대인의 관습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요 어떻게 생겼는가? 유대인은요 그들의 관습이 탈무드에 있는 대로 삽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게 되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표현 말고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말하는 탈무드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탈무드는 단 한 번으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탈무드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500년부터 이후 500년까지 탈무드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토라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랍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정치를 할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경제적인 삶을 살 때는 돈을 벌 때는 어떻게 적용할까? 삶 가운데서 문화로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라서 그들이 연구해가지고 뭘 했냐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조문을 만든 겁니다. 토라를 기준으로 조문을 만들었어요. 이런 조문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관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규례, 조문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고, 조례를 지키는 것은 관습법, 우리가 말하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그 관습법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관습법에 대한 성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 오늘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볼 때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볼 때 뭐였냐면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3시와 9시에 기도한다. 유대인들 기도 시간은 유대 시간 3시와 9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6시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침 기도 시간을 놓쳤다 이 말은요, 기도를 넘겨야 할 만큼 아주 큰 일이 있었거나 바쁜 급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가 늦잠 자다가 기도를 놓쳤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고팠다 이 말입니다.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배가 고픈 겁니다. 6시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12시입니다. 12시. 점심밥 때입니다. 점심밥 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픈 겁니다. 즉 기도를 넘길 만큼 아침 식사를 거릴 만큼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미뤄졌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밑에서는 뭐 있냐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밑에서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니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냄새가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배는 고프지, 기도는 하지, 냄새는 올라오지. 이런 가운데 그가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습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손 뻗어가 이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맨날 받아 먹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배고파가 죽겠는데 기도하면서도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 했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모든 것이 갖춰진 가운데서 환상이 보이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뭐라고 했다고요? 먹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옛날에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내가 이것은 부정한 것은 지키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정한 것은 안 먹으랍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냄새는 나고 정말 배가 고파서 기도하면서도 배고파 하고 있지만 환상 가운데 내가 음식을 보고 있지만 나는 부정하니까 안 먹으랍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레위기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부정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신 분들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대속죄일, 아사셀의 염소를 이룬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레위기서 앞부분에 있는 정결에 관한 부분은 제의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앞에 있는 정결한 것은 그렇게 부정해지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살아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신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16장 이후에는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의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1장 때 있던 이 거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그 과정을, 깨끗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도 이야기해 줬냐면 이거 깨끗한 거야, 먹어도 돼, 이런 말도 첨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3번이나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너 이거 먹어도 나를 만날 수 있어. 이걸 먹으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잡혀 있었던 겁니까? 자기들이 지켜왔던 관습법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뭘 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면 성전 2장을 갈라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라버리신 겁니다. 율법은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 근본의 십계명의 근본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중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근본 의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해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 먹으랍니다. 난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엇에 붙잡혀 있냐면 관습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버리고 관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관습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관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사님들과 제가 아는 교제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은 교회의 세 가족을 담당하는, 광주에 있는 큰 교회의 세 가족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참 애들이 신기하다고, 광주에 있는 대도시 교회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예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 예배는. 어른 예배는 안 나와. 그런데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 청년부인데 왜 새가족에 등록 안 했냐? 라고 물어보면 청년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다른 교회 소속,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소속인데 저희 교회 청년부가 없어가지고 청년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우리 교회의 식구인가? 아니면 그 교회의 식구인가? 이 문제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민할 값어치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은 우리 지역에 뭐라고요? 신앙인인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까 청년부 예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청년부를 섬기렵니다.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이쁜 겁니까? 그런데 어떤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냐면 그 교회가 우리 애이냐 아니냐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를 지원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 겁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관습으로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점교회 이야기하는데요, 생각을 우리가 바꾼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지만요, 이거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잘 생기면 감사하죠. 근데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위탁 교육 받고 있는 겁니다. 위탁 교육. 심하면 정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당회가 허락만 해준다면 세례를 줄 때도 그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세례 주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그쪽 교회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 좀 데려다가 주일학교 양육에서 저희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했습니다. 목사님들 환대해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까?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념은 뭡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거점교회에서 품었다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군남면에 딱 흩어져가지고 각각의 지역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세우면 이게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남 서구교회 가고 포천교회 가고 저 월요교회 갔는데 거기 다 장로 되어 있고 그들의 교회가 성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관념을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관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고등부는 완전히 우리 거야. 얘들은 커도 우리 교회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은 얼마나 협소합니까? 교회는 이런 관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습이 생긴 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 처음 취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야 되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말하면 정말 또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중고등부가 100명 되고 작년이 지금처럼 모인다 그러면 저는 작년들 데리고 교육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명 있는 중고등부가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50명 있는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니 중고등부가 100명, 200명 됐는데 여기서 100명, 200명이 교육관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습들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작년부는 11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구 생각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같이 예배를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는 교육관, 어른들은 본다. 이런 생각 누구 생각인 거예요? 사실 보면 이게 대부분 다 관습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더 많으면 여기 한 200명 모이면 저 같으면 박수를 치면서 내가 기꺼이 이 자리를 비워주고 하겠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이 자리에 설교하라 그러고 저는 교육관 가서 교육관을 설교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교회는 확산되고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들,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했던 것들을 사실 항상 의심하면서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본당을 더 많은 아이들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도 기꺼이 우리가 더 큰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장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관습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관습을 깨뜨리지 않으면 영원히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될 뿐이지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드디어 마침내 경계를 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마침내 대창교회가 경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드디어 대창교회가 마침내 경계를 넘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마침내 이 대창교회가 선을 넘어서 이 관습을 깨뜨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꺼이 버리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관습을 버려서 이 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관습들 다 버려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관습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독하게 붙잡고 있는 고정관념과 관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정관념과 관습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 대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창교회가 마침내 경계를 넘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며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